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6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우리와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자, 솔로몬이요 무릎을 꿇고 하늘로 양손을 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쇼맨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길었어요. 열정적이었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이 손 들고 있으면 힘들죠. 찬송 1절 부르기 힘들죠. 그렇죠? 주여 하고 곧 내려오지요. 그런데요, 몰입하면 달라집니다. 기도에 빠져 들어가면 손 든지도 모릅니다. 솔로몬이 마치 그와 같이 기도했기 때문에 앞에 이 긴 기도를 했지만 평상시에 무슨 솔로몬이 운동을 했겠어요. 군인도 아니고. 그런데 이 손을 들고 있을 수 있었고요. 자연스럽게 내렸어요. 간구와 진심이지 사람들 앞에서 오늘 같은 날 내가 한번 보여야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다른 방법을 했을 거예요. 무릎을 꿇고 손을 든다. 이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힘든 겁니다. 평시에도 솔로몬은 기도했어요. 본문 알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자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할 일, 대업이죠. 성전. 그걸 그대로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에서도 느꼈지만 다윗의 영생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솔로몬의 기도는 왕으로서 해야 할 기도였고 전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직분에 맞고 또한 자원하여 그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서 했던 기도였어요. 자, 그렇게 기도가 다 끝나자 손을 내리고 주의 제단 앞에서 자리가 또 제단이었어요. 이제 서서 큰 소리로 백성을 향하여 축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백성을 축복한다. 역시 남은 순서를 마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식순에 따라 하늘을 기도를 한 3분 하시고 백성에게 1분 축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서실장님께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식순에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한 겁니다. 그런데 축복이 앞에 기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도의 진심이었지 않았다면 축복은 솔직히 쉽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진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다라는 믿음, 이 확신에 의해서 그 마음 그대로 하고 방향만 돌려서 백성에게 이제 말을 한 겁니다. 이게 한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같은 심정, 같은 뜻, 같은 마음, 그거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이 모양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얼굴 모양도 달라지고 말의 느낌도 달라지고
영적인 권위 권세도 달라지고 솔로몬이 백성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하고 우리가 글로 있지만 또 영적인 권위가 떨어진다거나 소위 말해 영성이 좀 이렇게 축소되었다거나 이런 걸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백성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나는 바른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속에 백성을 향하여 이제 축복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동일한데 만약에 영적으로 뜨겁다고 하면서 축복 권위 없는 사람이 축복할 수는 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뜨겁다고 아무한테나 머리에 손짓 pu면 되나요? 그건 아니죠. 솔로몬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온 백성이 우두머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의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백성을 향한 축복은 본인의 사명이에요. 예, 직무의 직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권리와 의무라고 그랬죠. 이건 하나의 또 권리입니다. 왕이니까 할 수 있고요. 왕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배웁니다. 우두머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녀를 향하여 축복 기도할 때 어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를 했고 내 기도 하나님 앞에 바쳐졌다는 확신이 들잖아요. 자녀를 향하여 축복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가 나옵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책임인 줄도 알고 권리인 줄도 아는데 평상시에 잘 안 되죠. 어색하죠. 뭐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고요. 그러면요 이 백성이랑 축복하시면 마음도 생겨요. 그때 주신 마음은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주신 거죠. 그러고 하면 힘있고 강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축복이 됩니다. 그리하여서 책임도 다하고 권리도 누리는 겁니다. 예, 내 책임이니까 내 권리인데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임과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마주하여 본다면 그 다음에 백성과 나 자녀들을 향해서는 이게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관계도 보면 우리가 어떤 날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즉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정말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평시 예배에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제 생각에는 우리 주일 예배 때 보통 목사님들보다 제가 기도 횟수가 많은 것 같아요. 횟수가 좀 우리 좀 이따 또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도 맞아요.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만 어떤 날은 정말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막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선포하듯이 축복하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저 역시도 깊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영적인 친밀함이 깊어질 때는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도 이게 더 막 축복하고 싶고 더 강하게 선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우두머리 된 자들이 준 권리면서 책임무 사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책임이란 걸 의식해서 되는 거 아니고 사명이라는 걸 의식한다고 몸이 따라주는 게 아니라 이 원류인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이 되면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축복을 하는데 먼저 이 일 전체는 백성을 위한 축복이지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명합니다.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것도 하나의 복이죠. 다른 곳에 보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번역은 태평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옛적에 우리 선배들 중에 어떤 목사님 수백 년 전에 말이죠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 상황을 맞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생일을 맞았다. 졸업을 맞이했다. 맞선을 받다. 나로 하여금 결혼 상대자를 찾을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이 기회를 내가
맞을 수 있도록 결혼 이전이라도 이렇게 매사에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짐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우리가 이 상황을 맡게 하심에 대하여 송축할지어다. 이게 신자는 매사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이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께 바쳐지기 위해서 대전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사방의 안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방의 안식.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이를 때 너희가 심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이고 짓지 않은 집을 차지해 살 것인데 그때 나를 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살던 중에 사방에 내가 평안을 줄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지정한 한 장소에다가 내 집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죠. 그 말씀을 지금 성취된 것이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바로 우리 당대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 상황을 맡고 있는 거지요. 이에 대하여 먼저 하나님께 찬송함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매우 사실적으로 상상을 한번 해보자면 이 순간 백성은 곳곳에서 아멘 했을 겁니다. 막 여기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기로 했을 거고 효과음 넣는다고 제사장은 나팔하면 뿜 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자, 솔로몬이 여호와를 송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음인데 그 중에 태평을 주셨다는 것을 핵심으로 꼽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는 재정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확보돼야 될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평안. 여러분 안식은요 지식보다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은요 재물보다 중요합니다. 이 샬롬은 권세보다 나은 것입니다. 지식, 재물, 권세 뭐 등등등 많이 있다 치자고요. 항상 불안하면, 항상 싸움이 있다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죠. 안식이 없을 때에는요 재물이니 지식이니 권세니 쓸래야 쓸 수가 없어요. 그것들을 효과 있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에 이렇게 해서 불안이 있다고 해보세요. IQ는 200인데 항상 두려움에 떨어요. 이 사람이 그 IQ 좋은 머리 좋은 걸 갖다 쓸 수 있을까요? 없죠. 돈은 평생 쓰고도 많이 남아요. 평생 써도 1%밖에 못 쓸 거예요. 그 정도 많은데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그리고 길 가면 누가 막 우산으로 찔러, 막 칼로 찔러, 막 돌을 던져. 자, 매일 이런다. 그러면은 차라리 여러분 그 돈 다 던져주고 움막 찍고 거기서 나뭇가지 불 떼어서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 괜히 믿음 좋은 척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실제로 안식이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 성전 봉헌이 가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식인데 사실 이 중에 안식이 스킬이 제일 큰 겁니다. 보십시오. 돈은 우리 동네에 있어요. 명예도 우리끼리 해서 내가 높아도 괜찮아요. 지식도 우리나라에서만 1등으로 여김을 봐도 수능 1등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사방의 안식은 우리 집이 아니고요. 우리 마을도 아니고 우리 도도 아니고 이 나라예요. 이 나라의 사방. 위로는 시리아요. 예. 또 뭡니까 저기 뭐 요즘 국경으로 얘기해 볼까요? 쉽게 요즘 국경은 뭐 바레인,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뭐 또 뭡니까 사우디, 이란, 이라크 뭐 이런 나라들 이제 이름이 다르지만 옛날에는 다 이 지경에 있는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자, 블레셋, 암몬, 에돔, 모압, 아수르, 아람, 이집트, 애굽 등등등 이런 나라들 밑에 미디안, 아말렉
거인족들도 있고. 자, 이 모든 것들에 의해서 나라가 그 국경이 사방이 편하고 그들이 와서 조아린다. 이러면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힘으로만 되는 일입니다. 사방이 평안하다. 우리나라 예를 들어 보세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감당이 됩니까? 감당이 안 되죠. 거기다 이제 북한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이 다윗 때 말이죠.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엎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조공을 바치고. 이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계 정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절대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란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안정제 맞고 잠 한 수 푹 자는 그런 게 아니고요. 사방이 하나님의 질서와 다스림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거스름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 대한 거스름이 없는 상태. 우리의 내적으로나 우리 주변 환경에서 그게 국가적, 세계적 스케일에서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리고 보시면 요 정도 될 때 성전이 지어진다는 겁니다. 동네 하나 평안해서 성전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성전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열심으로 교회가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의 사방의 영적 평화, 예, 그 심령이 다윗과 같은 이 합심, 합해지는. 그래서요 서로 간에 거스름이 없을 때 이때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걸요 내 당대 내가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 시대에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셨고 거기에 나는 내 몸이 쓰임을 받아서 재물을 내놓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평안, 안식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이 안식인데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모세가 언제적 이야기예요 도대체? 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500년 전. 주전 1400년 되고 여기는 900년 되란 말이에요. 1300이니까 400년 깎고 1000년에서 100년 또 깎고 500년. 아니 약속 주시고 성전 지을 때까지 즉 평안이 사방에 평안이 주할 때까지 500년씩이나 걸릴 필요가 있었을까요? 필요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이 평안에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로마서에도 화평이란 말이 있지만 조건, 죄가 문제입니다. 죄가.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당대 사람들이 주권 동시에 싸우면 주권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 세대는 마음이 달라서 이렇게 돼버렸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과 똑같이 마음이 간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서 다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달랐어요. 요 시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주권하니까 이들과 마음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옛날 마음 그대로 뭐죠. 해안에 새 것이 없다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수아 다음 세대가 격세유전이라고 그 할아버지들의 마음을 타고난 거예요. 그래서 300년 이상 그 참 괴로운 시간, 소위 사사시대라는 그 시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울이 참 헛발질을 많이 했죠. 그리고 다윗 때에 이르렀어야.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시간 안에서 역사로 일어나게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했어요. 그래서 50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전쟁을 불과 몇 년 사이에 다 승리하고 평정하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당대에 평안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다 이겨서 그거를 계속 이어가고 더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왜 못했어요? 여호수아 같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여호수아 같은 마음, 그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여호수아 시대에 이어서 계속 있었다면 성전은 더 빨리 지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바로 이때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임성 있게 우리가 역사를 돌아볼 수 있어요. 자, 다윗 때도 왜 안 됐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랬죠. 안식을 확보한 건 다윗이지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안식을 확보했어요. 거기다가
죄를 또 지었어요. 어떤 죄를 밧세바 우리아 사건은 다 아시는 바고, 그러나 다윗 때에 확보돼야 될 그 안식의 조건, 죄를 없애야 됐죠. 자기 죄만이 아니라 사울이 뿌려놓은 죄의 싹도 다윗이 거둬야 됐거든요. 그래서 다윗 때는 안 된 거예요. 기본 사람들 사울이 죽였지 않습니까? 그 핏값을 다윗이 대신 갚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다윗이 본인의 피 흘린 것도 있고 사울의 피 흘린 것도 있고 이거를 다 갚고 정리하는데 다윗의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 쓰셨어요. 그래도 나 때 성경 아니에요. 그걸 건너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반드시 이 씻는 작업이 있고 난 다음에 성전이기 때문에 아쉬워도 섭섭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성전 지을 기틀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성전 지은 기틀은 재물만 많이 주면고 설계도만 받아놓았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성전 지을 마음만 불러일으켰던 게 아니라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준비지만 하나님이 받을 준비는 뭐냐면 땅의 정결함이라고요. 땅이 정결해짐으로써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의 확보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조건이었어요. 말해서 내가 안식을 줄 때였거든요. 근데 안식은 죄 있을 때는 하나님이 주지 않는 게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에요. 그래서 죄를 없애고 안식을 줄 때 그게 확보가 되면 재물은 없던 것도 주고요. 기술자는 없던 사람도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하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땅이 정결한 것, 죄를 다 사함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다음에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합니다. 57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도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 함께 하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여호수아 말씀 있고 히브리서도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좋은 줄,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매를 때로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 아니 어려운 이야기 안 할게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엄마지만 엄마 있어야지 없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매 때리는 아버지지만 아버지가 계시는 게 좋지 안 계시는 게 좋습니까? 뭐 거꾸로 방향을 틀어도 그래요. 말 안 듣는 자식이지만 얼굴 보는 자식이 좋지 죽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축복 중에 복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야단치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나를 채찍으로 때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아주 뭐 폭넓고 너무 포괄적인 것 같지만 이 모든 이 임마누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려 주의 모든 길을 행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명령하신 주의 계명과 규례와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 그러잖아요. 일방적으로도 가만히 있어 움직이지 말고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막 내리는 거 아니라 참으로 받은 복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도 걸을 줄 안다는 거, 그죠? 예. 손을 주께로 뻗을 줄도 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지킬 줄도 안다는 거.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차려주는 밥이나 뭐,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예. 눈 떠보니까 진수성찬에 차려있다. 예수 믿으면 눈 딱 뜨면 있잖아, 아침밥이 쫙 차려졌다. 이게 아니죠. 예. 사람의 영적인 존재인데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 있다는 걸 느끼는 거,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내 영이, 나 자신이 알죠. 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멀리 가고 있다 할 때 무섭고 떨리고요, 불안합니다. 근데 내 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 할 때 반드시 믿는 사람은 즐겁고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축복이라는 것은 손에 무엇을 쥐어주기를 원하오며가 아니고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 세상의 인간적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지금 당장 손해진보다 훨씬 많은 것을 영원히 줄 수 있도록, 영원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돌이 아니죠.
하나님이 돌은요 가만 세워놓고 거기다가요 손가락으로 새겨버렸어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일방적인 물리적 변형이나 하나님의 어떤 조작, 작용으로 돌에 새기듯이 사람의 마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새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열어, 마음을 열어. 마음을 열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게 바로 인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돌로 만들지 나무로 만들지 않았어요. 나무는 스스로 이렇게 뜨거운 걸로 눌러서 지지면 글씨가 새기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꼼짝 못하게 잡아놓고 가슴팍 열어 제껴가지고 여기다 하나님이 새겨준 게 아니라고요. 신비에 새긴다는 것은 영의 감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 받습니다라고 이 원함의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들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열게 하는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이는요 경멸하고요. 어떤 이는요 그렇죠. 큰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아 하나님이요 제가 주님께로 갑니다. 이 말이 터져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적 방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게 열리면 여기다가 말씀을 부어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사람의 삶이란 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걸어간다. 이것은 영원히 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다음에 사는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가치를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59절에 또 내가 주 앞에 간구한 이 말씀이 밤낮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날마다 당하는 대로 돌아보시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기도한 것 그리고 지금 구하는 모든 일들이 이를 돌아본다는 것은 매 사건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확인하시고 이렇게 떠들러 보시고 우리 사건 조사는 이렇게 파일 열어보듯이 하나씩 보시고 이 일에는 이렇게 맞게 저 일에는 그렇게 맞게 풀어가시는 그냥 일방적으로 통을 하나 내려주고 알아서 해서 찾아가 이게 아니고요. 꼼꼼하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하나님이 해결책도 주시고 헤쳐나갈 방법도 힘도 주시고 길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해주시옵소서.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밤낮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어서 실제로 밤낮으로 함께 하셨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솔직하게 말하면 여기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 수동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운 일만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게 있어요. 중풍병자 얘 좀 고쳐주세요 라는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습니다. 나도 좀 한번 배 터지게 먹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원함이 있어요. 이런 원함이 악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아니에요. 다윗에게 말했어요. 네 부인이 부족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다 그랬죠. 그게 바른 것이었어가 아니라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라도 해주긴 했을 것이다. 근데 누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고 우리아를 죽이려 하더냐. 자, 하물며 다윗에게 원하였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라 했다면 우리가 의를 위하여 구한다면 죄가 아닌 조금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 필요가 있어서 좀 구한다면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백성 이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뭐가 없는 줄요? 신이 없는 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 기도를 하는 것 한편은 축복 기도는 소원이잖아요. 이 소원을 아래는 목적이 뭐냐? 궁극적으로는 여러분과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됨을 통하여 이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만 여호와신 것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데 세상 앞에 드러내는데 우리의 이 복받음이 증거로 쓰이기를 원한다.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의 주께로 향하여 매일 주의 길을 행하면서 그때마다 우리의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주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런 일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순서를 생각하면요, 이 지금 솔로몬의 축복의 순서를 생각하면 뒤에서부터 보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솔로몬은 신자다운 생각의 순서를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근데 일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잘된 것부터 보자 그래요. 그러죠? 예수 믿어서 뭐가 좋아졌어? 돈이 많아졌니? 건강해졌니? 공부를 잘해졌니? 좋은 직장 들어갔니? 이거 먼저 따지죠. 초등학생들은 그런다 그래요. 야, 예수 믿으면 게임기 줘? 게임기 안 주네? 예수 없네? 이런데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봐보세요. 뒤집으면 그렇게 나와요. 순서가. 솔로몬의 마지막 축복의 내용이 뭐였어요? 우리가 당하는 일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옵소서자.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것부터 원해요. 보통 우리의 축복의 수준이 여기서 머물고 여기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혹시 축복 기도를 원한다면 지금 당한 현안에 대한 축복을 먼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지금 이 현안이 풀리고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는 대전제와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잠궈놓은 것들이 있다고요. 이게 풀리고 풀려야 돼.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일반 사람들은 거기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의 마땅한 바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증거가 나타나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증거로 해서 하나님이 계시네 이렇게 올라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안, 무화과 나무 잎이 많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이거는 맨 끄트머리 있고요. 그것이 없어도 그 이전 단계에서 나에게 안식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런 형편인데도 내가 하나님의 법도대로 행하는 인간이다. 와, 이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이게 복입니다. 옛적에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뭡니까? 다 갖춰지지 않고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도 바른 믿음의 삶을 지키면 욥 아닙니까? 욥. 요런 사람.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는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있다고요. 그 단계부터. 자,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주신 것들도 어떻게 해요? 허투루 쓰거나 악하게 쓰지 아니하고 그 기본이 의롭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쓰겠죠. 다윗이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래하여 최종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살아계심을 만민이 알게 하는 것. 우리가 복받을 이유는 거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어찌해야 되냐?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이제 성전 제사 함께 바친 백성이라면 이런 일을 했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58절입니다. 58절.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의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요 61절의 결론으로 이걸 반복하는 겁니다. 사실 61절은 별게 아니고 58절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백성,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백성, 이보다 나은 축복이 없죠. 이런 일이 가능한 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대단한 축복이죠. 이렇게 되려면 한 가지 조건인데요. 마음을 하나님과 합한 사람인데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 볼 때도 꼭 다윗을 보는 것과 같아요.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 바,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윗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옛적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이 많았어요. 선지자의 생각이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 합해요.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거예요. 이대로 어떻게 해요? 날마다 성전을 모여서 잔치하고 또 잔치하고 할까요? 아니죠.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돼요? 왜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답도 어렵게 찾으라고 그러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지키면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한 것을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받으시면 됐는데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축복기도가 아니 축복인데 기도 같지 않으세요? 하시오며 원하오며 원하나이다. 기도 같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인데 마지막 문장만 권면으로 끝내서 어떤 기도하고 좀 다른 느낌을 주는 그 정도. 가만 보면 기도말 같아요. 기도말. 그냥 이대로 하고 뒤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서요. 제가 두 가지 것을 여러분에게 이 기도처럼 들리는 축복기도. 왜 축복기도가 기도와 같은가? 축복기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그냥 축복하여 외친 건데 백성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 한 말이 아니고. 그런데 왜 기도와 같은가?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는요. 말 그대로 뭐뭘 해달라는 것이 주 요점인데 우리가 읽은 걸 떠올려 보면 되게 가상의 상황이에요. 훗날에 이 백성이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것이 없게 되거든. 그렇죠? 가상의 조건들이에요. 전쟁이 나서 끌려가서 그 핍박 속에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시옵소서라는 대주제가 구원이었고요. 그렇죠? 구원이었고 그 일들은 다 가정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진짜 뭐랄까요? 순수하게 구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축복기도는요. 기도와 같이 보이지만 동시에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같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두 개가 다 가능하려면 양자를 보고 하는 말인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한 말이 이쪽과 저쪽에 다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상호 약속된 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 축복의 안에는 보세요. 다 이미 율법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만 보이는가요? 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하나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조상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주께로 향하였고 주의 길로 법도와 규례와 율법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어진 약속들이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근거로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도 역시 이렇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기도와 축복에 지금 솔로몬이 한 기도와 축복의 그 구분 차이점은 뭐냐면 앞에 기도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믿음이 있지만 그 기도는 그것이 거의 표면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이 백성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해 달라는 이 뭡니까는 이 큰 기둥 두 개를 연결하는 것 같은 이런 기도인데요. 여기에 축복은 항상 어떤 것은 조건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에 근거해서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기도보다도 더욱더 그러니까는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주야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성경을 모르면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어렵고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삶은 구체적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걸 알고 의식하고 하는 말씀을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걸 조건해서 축복이라는 건 주어지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기도가 요점이 핵심이 구원에 관한 기도였다면 여기 축복은 말씀 하나하나를 지킴과 순종에 따라서 우리가 받고 못 받고 더 낫고 덜하고가 결정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 편에도 아래고 사람 편에도 아래는 하나님도 아시죠? 너도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약간은 하나님께도 호소하는 것 같은, 하나님도 알고 계신 것을 상기시키게 하는, 생각나게 하는 그런 식의 화법이 놓여 있고, 그래서 그 중간에 또 하나님의 약속들, 역사들, 행하신 역사들이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본질은 결국에는 뭡니까? 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듣고 기분 좋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나타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역사로 나타나려면 누가 움직여 주셔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의 말은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지기 바란다로 끝이 아니고 그 희망의 억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실 분이 동의하는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데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고 우리끼리 기분 좋은 말로 끝나버렸어요. 그건 축복이 되지 않겠죠. 축복의 모양을 가진 말이 되겠죠. 경건의 모양처럼, 경건의 능력이 없이. 그러니까 잘 구분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축복 기도를 구할 때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원하면 그 사람도 듣고 싶은 말만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듣고 싶은 말은 결국 이 일을 해주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둘이 좋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축복은요, 실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실제가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다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는요, 우리들이 말 몇 말 됩니까? 아니죠. 누가 100원짜리 하나 빚는 것도 돈 줄 사람은 저 있는데 너와 내 둘이서 야 100원 생기면 200원 생기면 생기길 원해. 그리고 둘이 그냥 낮잠 잤어요. 그러면 누가 옆에다가 200원 놓고 갑니까? 아니죠. 줄 사람이 동의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의 하는 말이, 우리의 뜻이.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축복할 때는 내 축복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실제 여기 시행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듣고 좋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의할 수 있는 말로 우리의 축복의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유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라는 것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해주신다. 이것을 사람이 확신시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원하는 바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도록. 그래서 축복의 말은 그냥 친교에 의한 사람 좋은 관계와 덕담이 아니라 진짜 우리 생활과 삶의 복이 나타나게 하는 말이어야 되기 때문에 기독교의 축복의 말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길 원하노라는 화법이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유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도 축복 기도라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이 축복의 내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축복의 마지막은 인간을 향한 권면, 곧 하나님이 동의하심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너는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그 율례와 법도를 순수해야 한다. 예, 다윗에게 하나님이, 여러분, 다윗이 돌 5개 들고 왔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돌 5개를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과 그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독다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골리앗을 치고자 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복을 다윗에게 줬는데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셨냐면 큰 창이나 시대에 앞서간 총 같은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시대보다 뒤떨어진, 요즘 말로 무슨 구석기 시대, 예?
그 당시에도 칼을 쓰고 화살을 쓰고 창을 쓰던 시대인데 그것들을 다 버려놓고 돌을 쥐어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얼마나 복을 줬냐면 나는 오늘 너에게 돌 하나 쥐어주고 그걸로 저 거인을 무너뜨리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까? 다윗도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울에 가서 아뢰니까 왜? 왕이 출전시켜줘야 돼요. 질서에 따라. 자기 혼자 뛰쳐나가면 하나님이 우와 내가 다윗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도울 수 있죠. 다윗은요 왕의 귀에 들어가기 위해서 왕이 허락을 하기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소리를 듣고 데리고 오라 그랬죠. 데리고 와서 그래 네 마음이 가성하다. 왕의 마음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한번 입어봐라 하면서 자기 갑옷하고 무기를 줬어요. 사울이 왕의 것을 하사해 줬어요. 근데 사울이 키가 얼마나 큽니까? 이게 뭐 땅에 질 끌고 다니는 수준이잖아요. 보통 성인보다도 머리가 더 큰 사람이 사울인데 아직 다 크지도 않는 다윗이 이거 어떻게 입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된다. 다윗도 이건 못 쓰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평상시 쓰던 것이지만 이게 그날 하나님이 주어진 무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다윗은 그날 어떻게 했어요? 만군의 주 여호와를 이 죽은 개 같은 자가 어떻게 모독한단 말인가? 천하 만민이 송축해야 될 이름이 어떻게 이 블레셋 할례 없는 자에게서 이 거인의 후예에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단 말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합니까? 이거는 말이죠. 절기를 10년어치 다 지킨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돌 쥐어주고 그 쥐어준 돌에 하나님의 손이 역사해서 던졌더니 박힌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수학적 확률을 계산을 못합니다. 어떤 공학자가 풍속과 습도와 뭐 이런 거 계산하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손이 갔다가 들어갔다 던져 박아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축복의 끝에는 권면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당신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여기까지 해서 뭡니까는 이 큰 축복이라는 그 대형 창고 좀 더 금고 이 금고의 문을 딱 예, 이 마무리 단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권면입니다. 이것까지 아멘 되면 이제 솔로몬이 한 축복이 우리에게 복으로 실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앞서 드렸듯이 사람은 돌이 아니에요. 나무도 아닙니다. 죽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자기 마음에 있는 바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요. 또 축복으로 사람께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자 하는 일이 있고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솔로몬 오늘 이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책무요, 한쪽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백성에게 축복의 삶이 복이 실제로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합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합하여지는 역사에 사실 뭡니까? 성취는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축복의 말이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같은 기도의 어법이 들어있고 또한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사람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향한 권면의 말이 축복 안에 들어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자는 솔로몬과 같은 마음, 심정도 있어야겠고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지를 아는 어떤 의식도 좀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실제가 되는 진짜 복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축복 기도를 유념하여서 누군가로부터 축복 기도를 구하기도 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할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고자 할 때도 축복을 하고자 할 때도 정말 하나님 오늘 표준 교과서 같은 말씀으로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